12장을 보시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이 무엇인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참 많이 성경에서 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12장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이제 6월절이 가까워 오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6월절 엿새전이라고 나오죠. 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거의 일주일 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입성을 하시는데 어떤 군마를 타시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너무나 작은 그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왜 나귀를 타셨을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 성경에는 이걸 다 써놨어요. 이 14절 옆에다가 그런 걸 써놨는데 병행구절이라는 것들이 있죠. 이 본문이 똑같은 이제 내용이 나오는 구절들이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본문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왜 나귀를 타셨는가 하필이면 이렇게 아라비아 백마나 흑마가 아니라 왜 나귀를 타셨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주제인데 우선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요거 끝나고 또 구약으로도 갈 건데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서 입성하신다는 게 그대로 써져 있어요. 이거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1분 1초는 그냥 사신 순간이 없어요.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하루하루를 사셨다는 겁니다. 이 순간도 마찬가지죠. 입성하실 때도 스가랴서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희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해 볼 게 요 병행 구절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걸 보고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그렇게 화를 내나? 이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지나가듯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나귀 새끼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생각보다 볼품이 없습니다. 허브랜드인가 거기 가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당나귀 타고 이렇게 도는 건데요. 나귀를 애들이 타면 딱 맞고요. 이거를 어른이 탄다 그럼 되게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왜 이거를 타셨을까? 우리가 아까 스가랴서를 이루기 위함이다 봤는데 그러면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왜 화를 낼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왕들은 아라비아 백마나 흑마를 타고 입성을 하죠. 큰 칼을 들고 많은 군사들을 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그 빌라도가 실제로 그렇게 엄청난 말을 타고 엄청난 군사들을 거느리고 위풍당에게 입성했단 말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딱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가 아니라 그 큰 백마나 흑마가 아니라 나귀인데 그 나귀 새끼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걸 타고 입성하신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낸 이유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시나리오대로라면은 예수님이 아주 화려한 백마나 흑마를 타고 딱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당국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당국이 정치적인 반란을 하려고 한다 하면서 잡아가는 걸 꿈꾸는 겁니다. 근데 입성을 하는데 전혀 기대와 다르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니까 이 로마 군인들을 비롯해서 로마 당국에서 전혀 관심도 안 갖고 뭐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겸손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린다. 예수님이 이제 딱 그러니까 아예 로마 당국에서 신경을 안 써버리잖아요. 그 겸손한 모습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예수님은 본인이 살려고 겸손한 모습을 취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거고요. 결국에 자신의 생각과 다름을 알게 되자 결국에 이제 이 처음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폭도가 되는 모습.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또 기억할 것은요. 왜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 때문에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 때문에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떠한 나의 어떤 목적을 이유를 위해서 따르고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좀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보면요. 23절에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게 33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뭐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이에요. 죽을 때까지 순종하다가 끝나는 삶,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초반에 이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요구를 하세요. 24절부터 26절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이 예상이 된다고 해서 순종을 하지 않는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걸 거꾸로 알 수 있고요. 나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저희 함께 12장 보시고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